사랑하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아침 혼독 정성에 참여하신 모든 식구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일국 11년 천력 6월 5일 양력 2023년 7월 22일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아침 혼독 정성 40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차렷.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 제창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전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 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시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 전국과 천상 전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보고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최성숙 권사님께서 보고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권사님 음소거 해주세요.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천주 천진 참부모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새벽 정성 시간을 시작하는 시간이옵나이다. 하늘 부모님, 이한 시간은 저희 참사랑 남양주교회 식구님들과 또 타교회 일부 식구님들, 또 타국의 일부 식구님들도 함께 동참하여 정성을 모두는 귀한 시간이옵나이다. 저희들 아버지 육신은 각자 흩어져 각자의 처소에 처해 있지만은 저희들의 마음만은 다 같은 마음으로 하늘 뜻 성사를 위하여 아버지 하늘의 뜻이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모두는 귀한 시간이옵나이다. 저희들의 정성이 묻어져서 하늘 앞에 아버지 하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참부모님 앞에 저희들이 힘이 되어드리고 보탬이 되어드릴 수 있는 귀한 정성으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오늘은 용적신 회장님을 모시고 이 새벽
정성을 아버지 새롭게 아버지 드리기 시작한 지 40일째가 되는 날이옵나이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용정식 회장님을 통하여서 날마다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십니다. 그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아버지 부활되어지고 보다 더 저희들의 심령이 성장되어질 수 있는 이한 시간이 되었도록 하늘 부모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리옵나이다. 하늘 부모님, 내일은 아버지 용정식 회장님을 아버지 모신 뒤로 참부모님을 모시기 위한 아버지 예배, 아버지 축제 예배를 올리기로 약속한 날이옵나이다. 300명 예배인원 목표를 놓고 아버지 준비한 귀한 날이옵나이다. 그동안 300명 예배 달성을 위하여 수고하고 정성 들였던 모든 식구님들의 정성을 하늘이 귀히 보셔서 내일 참여하기로 약속한 모든 아들, 딸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늘 부모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리옵고 참석하는 모든 아들, 딸들로 하여금 말씀의 귀함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소중함을 느끼고 아버지 다음 참부모님을 모시는 아버지 대예배까지 그분들이 다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축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 부모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리옵나이다. 오늘 아버지 귀한 정성을 드리는 첫 시간이옵나이다. 오늘도 내려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보다 더 성장되어 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도록 하늘 부모님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축복 중심 가정 최성숙의 이름으로 보고드리고 아뢰옵나이다. 아주 아주 네, 감사합니다. 정말 네, 이 기도가 시간은 은혜스럽습니다. 보고기도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1차 40일 아침 운동 정성을 시작한 지 40일째입니다. 먼저 이 40일 동안 열심히 참여해 주신 우리 식구님들 그리고 귀한 말씀을 매일같이 주신 우리 회장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의 소감 한번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오늘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40일 동안 꼬박 참석한 분 소감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최성숙 권사님도 매일 아침 참석하시고 일찍 우리 자, 우리 에리코상 40일 출연 참석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40일 네, 반갑습니다. 네, 됐어요. 말씀하세요. 네. 정말 아침 훈독 시간의 말씀이 신조에 와닿고 지금까지의 지난 생활을 되돌아 보게 되고 자기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면서도 그래도 괜찮다 하시면서
말씀으로 깨워주시는 것을 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실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박 목사님, 다음은 우리 재직 회장님 나오셨네. 박종대 재직 회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이제 바쁘셔서 예, 음소거 먼저 해제 주십시오. 네.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휴가 가버려서 불참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우리 아침 훈독회를 참석하면서 느낀 것은 이제까지 하늘 부모님을 관념적으로 멀리만 느꼈는데 영 회장님의 아침에 그 간절한 말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늘 부모님이 내 곁에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으로 실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저희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늘 부모님을 진짜 정 들어가는 하나님으로 저희들이 모실 것을 간절히 기원하면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40일째 맞이하는 아침 훈독 이 정성,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실 회장님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부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늘은 우리가 새벽 훈독 정성을 시작한 지 꼭 40일째 되는 날입니다. 40수는 사탄 분립수입니다. 우리는 원리를 통해서 40수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40수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선과 악이 확실하게 분립이 되어집니다. 노아 때의 40일 홍수 심판, 모세의 2번에 걸친 40일 금식, 예수님의 40일 금식, 참아버님의 40세를 중심한 탕감농정과 성원식 등 40수의 성공적인 조건을 세우면 새로운 역사가 출발이 됩니다. 사탄 분립과 더불어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40수인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내일 우리의 성일 예배는 우리가 40수의 사탄 분립의 노정을 마치고 제2차 40일 노정을 시작하는 첫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사랑 축제 300명 예배가 있게 됩니다. 다음 2차 40일 기간에는 눈에 보이는 실적이 실체적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벌어질 것입니다. 많은 새로운 생명들이 들어와서 부활하는 역사가 벌어질 것입니다. 하늘과 영계가 새로운 생명들을 몰아다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성 들이고 하나만 되면 결국은 누가 전도하느냐? 하나님이 하시고 영계가 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성 들이고 하나만 되면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십니다. 영계가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조상들이 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부터 영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여러분의 눈으로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숫자가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더 많은 식구들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동안 거리를 멀리했던 식구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교회에 관심이 없었던 우리 2세와 3세들이 교회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과 영계가 살아서 역사하심을 보여줘야 되는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그동안 제1차 40일 새벽 훈독정성과 참사랑 참 300명 축제 예배를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수고해 주시는 모든 식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정성으로 내일의 참사랑 축제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진행하는 참사랑 새생명 축제 예배는 이제 더 이상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초청한 분들을 잘 섬기고 받들어서 그들이 우리 참부모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노력하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어머님의 자서전 말씀 가운데 130과 131쪽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내 없이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라는 부분을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이들을 사랑과 헌신으로 돌보았음에도 해야 할 교회 일과 뜻끼리 너무 바빠 함께 못하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문총대가 세계순회를 떠난 어느 날 3살이 안 된 효진이가 방바닥에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차나 자전거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날따라 흰 종이에 어설프게나마 얼굴 하나를 그렸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면서도 진진 물었습니다. 효진아, 이 사람이 누구니? 효진이는 대답하지 않고 다른 종이에 또 한 사람을 그렸습니다. 처음과 다른 얼굴이었지만 이번에도 영락없는 아버지였습니다. 평소 활달한 효진이는 그날 얌전히 앉아 그림만 그렸습니다. 하루 종일 아버지 얼굴만 그리면서도 신점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림 그리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야 길고 긴 그림 그리기를 멈췄습니다. 세상을 다 얻은 듯 아버지를 향해 환한 웃음을 지으며 품에 안기던 그 애틋한 뒷모습을 지금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만일 내가 기쁜 일만을 누려왔다면 다른 사람의 깊은 내면의 모습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천국의 즐거움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지옥의 제일 밑바닥까지 통과하고 온갖 쓴맛을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나 스스로를 단련케 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지치지 않는 신앙과 굳센 의지 그리고 인내였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냈습니다. 누구라도 천국 가는 길에서 달콤함이나 즐거움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신앙적인 고통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그 시험을 이겨내야 참다운 인간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인내의 쓰디쓴 열매가 알알이 맺혀 어느 날엔가 빛나는 자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참 어머님은 만일 내가 기쁜 일만을 누려왔다면 다른 사람의 깊은 내면의 모습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천국의 즐거움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머님 자신이 고통의 쓴맛을 보신 것입니다. 고통의 쓴맛을 봐야 고통을 가진 자의 심정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은 경험입니다. 그리고 신정과 사랑의 세계 또한 경험으로만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성장기간이라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노정에 있어서 고생과 희생이 없었다면 영원히 하나님의 고통과 희생과 그분의 쓰라린 심정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알리면 부모의 고통과 사정과 심정을 상속받지 않고는 모릅니다. 참 어머님은 나는 지옥의 제일 밑바닥까지 통과하고 온갖 쓴맛을 다 보았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지 않았으면 천국의 즐거움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겪는 고통과 쓰라림은 결국 하나님의 고통과 쓰라림을 체휼하게 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참 아버님께서도 지옥의 바닥을 뚫어라. 그러면 거기서 천국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천국을 경험하려면 누구나 다 지옥이라는 터널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거저 얻어지는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 없는 은혜는 다 흘러간다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고 없는 은혜는 다 흘러간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공짜는 다 흘러간다는 겁니다. 많이 굶어본 사람이라야 한 숟갈의 밥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살아서 지옥을 경험해 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천국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곳인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어머님께서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넘어갈 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지치지 않는 신앙과 굳센 의지 그리고 인내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참 어머님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참 어머님께서 그토록 지치지 않는 신앙과 굳센 의지 그리고 끝까지 참아낼 수 있었던 인내는 어디로부터 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참 어머님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독생녀다. 자기 자신이 누구다 하는 그런 정체성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아셨다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누구보다도 체휼하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참 어머님은 말씀하시길 누구라도 천국에 가는 길에서 달콤함이나 즐거움만 얻을 수는 없다. 누구든지 천국 가려면 먼저 지옥의 밑바닥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신앙적인 고통이야말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가장 귀한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시험을 이겨내야 참다운 인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신앙 노정에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늘이 숨겨놓은 금은 보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통은 하나님과 내가 신령적으로 교류하고 만날 수 있는 채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의 쓰디쓴 열매가 알알이 맺혀 어느 날인가 빛나는 자랑이 된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타락은요,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어머님이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은 기다리지 못하는 게 타락입니다. 타락은 성적인 욕망의 한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영원한 행복을 포기한 것입니다. 저는 그 냉장고에 선전할 때 그 자주 보는 게 뭐냐면 순간의 선택이 뭡니까? 영혼을 좌지우지한다. 타락은 성적인 욕망의 한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한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육신의 한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영혼을 내주는 일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락한 인간은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한 번 실수를 해놓고 일생을 후회하는 일을 합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입니다. 아담과 해와는 한순간에 성적으로 불장난하는 것이 영혼을 두고 후회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할 때 예를 들면 한 숟갈 더 먹은 것을 놓고 하루 종일 후회합니다. 밥 먹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10분, 20분 되지 않습니까? 10분, 20분 자기를 주관하지 못하고 하루 20시간을 놓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밥을 보면 그 유혹을 멈추지 못하지 않습니까? 한 스푼의 밥을 덜 먹는 것을 인해서
자기 주관이 시작되는데 어디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저도 쉽지 않습니다. 육신을 주관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자기를 주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머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주관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인내로부터 시작됩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육적인 욕망에 주관받는 사람,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주관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천일국 시대의 신앙생활, 나는 이 천일국 시대에 무엇을 책임져야 되나?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나는 천일국 시대에 무엇을 책임져야 되나? 첫째, 나는 불쌍한 하늘 부모님의 해방을 책임져야 된다. 한 나라를 복귀하지 못하고 가신 참 아버님의 한과 서러움을 책임져야 된다. 세 번째로 참 어머님을 도와 천일국 건설을 책임져야 한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불쌍한 75억의 인류의 해방을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아버님의 말씀을 보면 죽어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도 수천만의 생명이 지옥행 열차를 타고 다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보라고요. 이 인류를 중심 삼고 사망률을 100분의 1로 잡으면 40억이니까 4천만이 되지요. 4천만의 인류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열차가 절박하게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이 밤에 내가 쉬고 있는 이 시간에 인류는 전부 지옥의 벼랑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요, 선한 인격적 주인이요, 인격적 부모 입장에 있다면 이런 인류를 바라볼 때에 급행열차야, 너 죄를 졌으니 어서 망해라, 잘 가라, 이 자식아 하며 노래하겠어요? 그 가는 열차를 전부 다 철로를 끊어버리고 그 기관차를 폭파해버리고 그 열차에 탄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해줄 것이냐? 레일을 끊어라, 기관차를 폭파해라, 이렇게 생각해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50억 인류가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정지시킬 것이냐? 그것을 정지시키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 구세주 메시아입니다. 그걸 정지시키지 않으면 이 인류가 하나님과 인연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현재 유엔이 통계를 낸 세계 사망률을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초 두세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런 것을 계산하게 되면 매일마다 약 15만 명 정도의 인구가 영계로 갑니다. 어제도 15만 명이 죽었고요. 오늘도 15만 명이 죽고요. 내일도 15만 명이 죽어갈 것입니다. 1년이면 대한민국 인구에 해당되는 6천만 명이 하늘과 뜻을 모른 채 죽어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대부분의 사람이 95% 이상의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부모님과 동시에 살다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기가 막힐 것인가를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참부모님을 대신해서 불쌍한 75억의 인류의 해방을 책임진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참어머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책임 분담은 전 인류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적어도 77억 인류의 3분의 1은 하늘 부모님을 알고 모시게 해야 됩니다. 현대 문명의 이 길을 중심으로 한 희망 전진대를 통해서 참으로 큰 가능성을 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사이에 있어서 어려운 것을 서로 책임지려고 하고 선한 것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은 인간 세계에서 하나님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책임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려움을 내 일신에 짊어지고 나라와 세계의 선봉에 서가지고 죽음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여 안심하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고 아버지의 순환길에 있어서 방파제가 되어 적진을 향해 달려가겠다는 아들, 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천신만고 수백 배의 순환이 앞에 가로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아들, 딸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대신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죽음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보호하고 하나님을 해방하겠다고 하나님 안심하시옵소서.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만 나타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아버지가 당해온 순환과 어려움과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신만고 수백 배의 순환이 앞에 가로있다 할지라도 그런 효자가 나타나면, 그런 효녀가 나타나면, 그런 아들, 딸이 나타나면 지금까지 당신이 당했던 고통과 고난을 일시에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으로는 그런 것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심정적으로라도 내적으로라도 그런 서러운 아버지를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상대의 고통과 십자가를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고통과 한까지 책임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해방이 곧 하나님의 해방이 되겠습니다. 해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인류의 해방입니다. 따라서 상대의 고통과 한이 바로 하나님의 한이요 고통이라고 생각하면서 해결해야 하나님의 한이 풀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은 인간에게 맺혀 있어요. 인류의 해방이 곧 하나님의 해방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영혼을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이 풀리는 일이다. 그래서 상대방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고통을 해결한다. 이런 마음으로 상대성을 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인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이 전체 구원에 대한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타 종교가 어떤 선택적인 구원,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어떤 일부 종교는 정말 그런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인류 구원에 대한 컨셉은 달라요. 하나님이 인류 구원에 대한 컨셉은 부분적인 구원도 아니고 개인적인 구원도 아니고 어떤 선택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원리가 말하는 구원과는 전체 구원입니다. 왜? 하나님은 부모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부모예요. 하나님은 부모이기 때문에 전체 구원에 대한 컨셉이 아주 강해요. 한 사람도 빠짐없는 구원, 전체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통일교에서 말하는 구원관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도 빠짐없는 구원입니다. 왜? 하나님의 부모이기 때문에. 따라서 인간 한 사람의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이다. 너의 문제, 너의 고통의 해결은 하나님의 고통의 해결이라 생각하고 이웃의 고통을 보고 상대의 고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고통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서러움이구나. 내가 그 길에서 해방받는 길이 곧 하나님의 해방받는 길이라 생각하면서 서로가 도와주고 섬기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해방시키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가족의 고통, 나라의 고통, 인류의 고통을 책임질 생각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너의 고통은 너의 고통이가. 그건 네가 치료해야 될 탕감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인류의 해방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뿐만 아니라 너의 고통이 아버지의 고통이구나. 참부모님의 고통이구나. 나라의 고통이 하늘의 고통이구나. 인류의 고통이 하늘의 고통이구나. 그런 마음, 그런 책임,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인류와 하나님을 해방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해방한다고 해서 인류를 해방하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따라서 내게 오는 고통을 하나님의 고통이요 하나님의 십자가로 알라는 겁니다. 내게 오는 고통을 곧 하나님의 고통을 해원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주위의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고통이 곧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고통을 해결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남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남의 아픔을 해결해 주는 사람,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해방을 책임진 사람입니다. 인류의 고통과 한을 해결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고통과 한을 해결하는 길이기 때문에 기쁨과 영광은 반드시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의국 시대에 무엇을 책임져야 되나? 첫째로 나는 불쌍한 하늘 부모님의 해방을 책임져야 되고, 두 번째는 한 나라를 복귀하지 못하고 가신 삼아버님의 한과 서러움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로 참어머님을 도와서 천일국 건설을 책임져야 되고, 천일국 시대는 불쌍한 75억의 인류를 해방을 책임지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요즘에 제가 화목이라는 주제의 내용을 가지고 계속 화목 시리즈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도 이 한 시간 생명의 말씀은 화목의 제물이 되라는 내용입니다. 화목의 제물이 되라는 말은 내가 화목하려면 내가 남편과 화목하고 아벨과 화목하고 원수와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간단해요. 뭐라고요? 제물 되라는 거예요. 화목하려면 제물 되라. 제물은요, 자기 주장이 없어요. 제물은요, 아예 자기라는 컨셉이 없습니다. 제물은 오직 나는 주인 것이다. 나는 하늘 것이다. 나는 상대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물은요, 반항을 한다든지 불만 불평을 한다든지 섭섭해 한다든지 억울해 한다든지 누가 옳거니 그르지를 따르지 않습니다. 재물의 사명은 오직 한 가지, 오직 순종뿐입니다. 아예 자기라는 존재 의식조차 없습니다. 이삭이 제물된 것이 바로, 이삭의 제물의 정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제물 어디 있어요? 제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 그때 이삭은 눈치챈 거예요. 눈치채고 자기가 제물 될 걸 알았어요. 거기서 반항했다면 도망갈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밧줄을 꽁꽁 묶을 때 반항했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제단 위에 이삭을 누웠을 때 반항 안 했습니다. 아버지 왜 그래? 정신 나갔어?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제물의 정신입니다. 나는 제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제물이라는 것, 나는 아버지 것이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제물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제물로 가셨을 때 불신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놓고 저주했습니까? 하나님을 놓고 원망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제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제자들이 깨닫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깨닫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제물로 갔다. 통곡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수 하나가 제물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에 화해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제물입니다. 나 하나 제물로 됨으로 말미암아 화목을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화목하려면 이 제물의 정신을 상속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참부모님과 그리고 내 상대와 하나 되면 하나 되고 화목하려면 철두철미하게 나는 상대를 위해서 있고 나는 없다. 이 제물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예 나라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나는 아버지 것이다. 나는 하늘 것이다. 나는 상대방 것이다. 나는 남편 것이다. 나는 아내 것이다. 나는 자식의 것이다. 상대의 것이라고 하는 제물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화목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화목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화목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상대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의견 없애야 됩니다. 자기 주장 완전히 없애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상대와 하나 되고 화목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것도 희생하겠다. 나는 제물 드겠다. 그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목하려면 뭐라고요? 제물 대라는 거예요. 응? 화목하려면 제물 대라. 이야, 이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화목의 제물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놓고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화목의 제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화목의 제물이란 내가 하늘 앞에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속죄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제물을 통해서 상대를 하나님과 참부모님과 관계 맺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 앞에 제물이 되어가지고 에서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했습니다. 메시아라는 존재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에 화목의 중재 역할을 했습니다. 선과 악은 기름과 물과 같아서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탄은 물과 기름 같아서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재 역할로 오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입니다. 메시아는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로서 화목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의 제물로 사라졌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을 제자들이 깨닫고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예수가 인류 앞에 제물이 됐다는 걸 깨닫고 통곡을 합니다. 회개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렇게 제물은 중재 역할을 합니다. 나 하나가 제물됨으로써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 화목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받은 우리들도 참부모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해야 돼요. 중재 역할을. 그 역할이 바로 화목의 제물인 것입니다. 목회자도 제물입니다. 화목의 제물입니다. 목회자가 희생하고 제물의 길을 가면 참부모님과 식구들 간에 화목이 벌어집니다. 목회자가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저렇게 희생하는구나. 목회자의 제물을 통해서 식구들과 참부모 사이에, 식구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목의 제물이 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버려야 됩니다. 자기 생각 버려야 됩니다. 자기 주장 버려야 됩니다. 불만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참 사랑을 소유하지 않으면 재물이 될 수 없어요. 재물도요, 실력이 있어야 돼. 어떤 실력? 자기를 부정하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없애야 됩니다. 따라서 화목의 재물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세상을 위해서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디 가나 화목의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을 보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영어로 얘기하면 peacemaker, harmony maker, peacemaker가 되라는 거예요. 하모니 메이커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peacemaker가 되면 하모니 메이커가 되려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재물 되겠다. 나 하나가 재물 돼서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 사람들 사이에 화목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칭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칭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참부모니 우리를 축복하신 것은 축복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가정을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축복 가정들이 정말로 희생의 매가치가 되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늘 자녀가 되는 천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축복 대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직업이 뭐라고요? 우리 사명이 뭐라고요? 첫째는 오늘 배웠던 것처럼 화해의 대사가 됩니다. 내가 재물을 통해 가지고 재물된 정신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화해를 시키는 화해의 대사가 되고, 두 번째는 축복의 대사가 되고, 세 번째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늘 부모님 앞에 효정을 다하는 효정의 대사가 되어야,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과 참 부모님을 위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화해의 목회, 축복의 목회, 효정의 목회에 초점을 드립니다. 목회자만 목회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기 몸을 다스리는 거 목회입니다. 자기 아내를 다스리고 남편을 다스리고 자식을 다스리고 목회입니다. 모든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화해의 목회, 축복의 목회, 효정의 목회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내용도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을 마치고요.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목의 재물이 되라. 화목의 재물이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재물이 되면, 내가 화목하려면 재물이 되라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의식 완전히 버리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오직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나는 그 앞에 재물이 됩니다. 재물은 자기 주장이 없다는 거. 아예 자기라는 컨셉이 없다는 거. 그렇죠? 나는 주인의 것이고 하늘 것이고 남편은 아내의 것이고 아내는 남편의 것이라는 거. 이 생각만 하게 되면 불만, 불평이나 뭐 섭섭한 마음이나 억울하다거나 누가 옳거나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아예 자기라는 존재의식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이삭의 재물 정신입니다. 이삭이 그런 재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성공하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마음을 갖고 모두가 승리하신 여러분이 되고 화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한목의 재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화해의 대사가 되고 또 축복의 대사, 효정의 대사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내일 귀한 행사를 놓고 우리 많은 식구님들께서 엄청난 정성과
또 활동의 그러한 결과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뭐 350여 명이 지금 온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런 것은 다 아침 이 정성의 기반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이 아침 이 훈독 정성을 시작한 지 40일째라고 그랬죠? 예, 40일째입니다. 정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우리 말씀을 들으시고 소감 발표하실 분 자진해서 오늘은 정말 우리 학생도 왔어요. 우리 고등학생 보니까 우리 경미 학생도 들어왔네요. 정말 지금 열심히 아, 공부. 어제 우리 경미가 경미 씨가 어제 내가 특별 강의를 했는데 왜 훈독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내가 경미 보고 아침 훈독회 2세들이 참석하는 모두를 보여라 그랬는데, 야, 나는 우리 경미 씨 보면서 성우 학생인데 아주 똑똑해요. 그냥 한번 결심하면 또 끝까지 실천할 사람이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얼굴을 보였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경미, 한번 오늘 말씀 듣고 소감 발표해 줄래요? 네. 저는 일단, 자기를 주장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래도 뭔가 실천하기엔 좀 쉽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번 기회에 정말 실천까지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주 말 한마디지만 아주 거기 뼈가 있다. 진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젊은 버린다는 건 쉽지 않은데요. 또 한 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한테 갈까? 누구한테 갈까? 예, 저기 일본으로 갑시다. 이왔다 토모지상. 요로시크 오네가이시마스. 先生、教会の皆様、おはようございます。 그래서 테루미상 저기 한국말로 동시 통역해 주세요. 예, 이왔다상 말씀해 주세요. そうですね。私もここ20年ぐらい、非常に大変な人口路で歩んできたんですけども、その中で伝道しようと思っても、どうしても動機が持てなくてですね、本当に家族も 잠깐만요. 이왔다상 잠깐만. 테루미상 그거 끄고 일본말 끄고 한국말로 해야지. 한국말로 전체 앞에. 안 들립니까? 테루미상이 아, 번역하는 저- 게안 들린다고. 한국어로 했는데 안 됩니까? 안 들려. 저는 한국어로 하고 있는데. 자, 하- 그러면 다시 이와타상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私もここ20年間ぐらいですね、大変な、進行露呈だったので、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지나온 20년 노정이 정말 어려운 그런 신앙 노정을 걸어왔습니다. 家族も本当みんな大変になってしまって、 음, そんな中でどうしても伝道する動機が湧かなかったんですね。 그래가지고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전도해야 되는 그 동기를 몰랐었습니다. こんな苦しい、そういった何も証しするものもないし、 그래서 간증할 내용도 없고 で、それで그래서 私自身も本当に苦しい思いで苦しんでたので、 너무너무 그렇게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それでも伝道してたんですけども、結果 그래도 とし 전도를 て 했습니다. 何もなかったんですよ。 그러나 실적이라는 것이 없었지만 だけど、こうして御言葉を聞いて、神様の悲しみっていうのが本当に分かるようになって、 슬픔이라는そう 것을 す 알게 ると 되어서 自分の苦しみとかそういうのを思うんじゃなくて、やっぱ神 그래서 様の 자기의 고통만 생각하지 解 말고 放したいという思いが 하나님을 해방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湧くようになって、
그런 것을 깨닫게 まあ、 되어서 それ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ようやくこう伝道したいという心からの 그래서 思いが 그런 湧くようになっ 그 て、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정말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まだ 나오게 됩니다. 結果がないんですけど、まあ、少 막 なくとも 아직까지 頑張ろうという気 결과는 持ちが 없습니다만 湧いてきました。 그런 그 기분이 정말 전도해야 되겠다는 기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頑張っていこう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귀한 소감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잠깐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내일 행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활동해 주시고 또 그동안 가난한 식구님들, 우리 남편이라든가 자녀들이 아주 내일 많이 나오십니다. 네, 그리고 또 새로운 분들도 저희가 그동안 효정 평화 봉사단을 통해서 인연됐던 분들도 많이 나오시고, 하여튼 우리가 그동안 정성 들였던 그런 씨앗을 뿌렸던 그런 결실이 이제 내일 참사랑 축제 예배를 통해서 되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버스라든가 25인승으로 모시고 오신 분들은 별도로 식당을 정해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출장 뷔페를 다 준비를 했으니까 정말 정말 은혜롭게 우리가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라도 오늘 또 추가로 이제 약속되신 분들이 있으면은 교회를 연락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침 1차 40일 훈독 정성의 승리를 우리가 함께 축하하고 하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을 한번 갖고자 합니다. 케이크 커팅을 하겠습니다. 케이크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자, 케이크 커팅입니다. 우리 회장님 노래 앞에 먼저 해야죠. 있습니다. 노래 먼저. 1차 40일 아침 훈독 정성 승리 축하합니다. 축하하겠습니다. 승리 축하합니다. 승리 축하합니다. 남양주 참사가정길 1차 40일 분이 승리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박수로 하겠습니다. 불 끄겠습니다. 불 끄겠습니다. 끄고 계십시오. 잠깐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아, 그래요? 잠깐만, 그럼 불 더 켜야지. 네, 사진. 이 네, 케이크 사진 우리 경비줘야 찍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케이크를 경미를 주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는 저 미국에서 1차 40일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다는 또 감사의 또 헌금을 또 보내주신 많은 식구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네, 그러면 그래서 아주 미국에서도 참 헌금을 보내오고 또 어떤 분은 또 멀리에서 또 이렇게 아침 훈독에 너무너무 감사한다고 하면서 또 헌금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게 줌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100명 이내는 돈이 안 들어가는데 100명 이상 하게 되면 점점 이게 돈이 들어갑니다. 아마 우리 박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네, 통역도 하고 또 이제 인원이 늘으니까요. 조금 우리가 그런 경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식구님들께서 자진해서 헌금을 좀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내일부터는 계좌를 좀 이렇게 올리도록 하고요. 또 이게 녹화되어 있는 곳에는 또 계좌번호가 있는데요. 바로 라이브로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계좌번호를 내일부터 이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참부모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오시고 또 희생의 제물이 되으셨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저희들을 위하는 삶이었고 또 우리의 개인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하늘 부모님 다시 한번 인류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제물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참 부모님의 심정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우리도 정말 제물된 삶으로 인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하늘 부모님을 위해서 또 우리의 종족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정말 희생해 나아가는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차 40일 이 귀한 정성의 40일간 수고해 주신 우리 회장님 위해 그리고 참여한 모든 식구님들 위해 하늘 부모님 함께 하시고 놀라운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내일은 참사랑 축제 예배 300명을 목표로 하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저희의 정성의 귀한 예배가 하늘 부모님 앞에 큰 기쁨으로 봉헌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늘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아침 훈독회 주문을 통해서 참여한 모든 식구님들 위해 함께해 주실 것을 빌고 올라오면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가정 박양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아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축제 예배 때 모든 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기 장로님 네 분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멀리서 이렇게 예, 접속해 참여해 주신 모든 수고하십시오. 시청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미 고마워요. 경미 네, 케이크 먹으러 회장님 오세요. 감사합니다. 동료기도 오세요. 네.